시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의 그 성서전과 본문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어제 우리 목요일 날 저희들이 성서전과 본문에 대해서 나눔을 올릴 때 이제 다음 주제가 이겁니다라고 같이 올려드리는 게 있죠. 그게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리고 이 주일이 그 본문의 이제 중심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주제가 큰 흐름으로 이 성서전과 가운데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도 이 본문이 이 주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관계 얘기할 때 여러 은유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아주 큰 주제, 그리고 대표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 관계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 이런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야기에서 결혼 관계에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결혼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약속 관계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남편으로서, 한 사람이 아내로서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 따로 있다가 만나면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결혼 관계는 그래서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든가 종과 주인 관계라든가 목자와 양의 관계랑은 조금 다르고요. 결혼 관계는 특별히 신랑의 역할, 신부의 역할로서의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서로 아내와 남편으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약속이니까. 결혼한 둘 사이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관계를 얘기할 때랑은 이 결혼 관계는 달라요. 뭐가 있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크면서 기본적인 것. 사실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이후에는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안 돼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걸 모르고 이제 연애를 한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바람을 펴서는 안 되는 거죠. 연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신랑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한 남자와 만나서 그 사람만 사랑하기로 했고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요, 겉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속마음까지도 그래야 합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계속 유지하면요, 그 결혼은 매우 불행하죠. 그 불행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실제로 결혼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도 동일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됨입니다. 서로 지켜가야 되는, 서로가 이 약속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지만 또 그 의무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그걸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실됨이 그게 받쳐줘야 됩니다. 이 결혼 관계로 설명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입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고요. 행동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동일할 때 그 사람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 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딱 결혼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은 결혼관계에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어제도 보셨을 것이고 오늘도 보셨을 것이고 내일 성서 본문도 계속해서 결혼관계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런 측면에서 쭉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이건 좀 비유라기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남녀의 결혼에 대한 얘기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에서 얘기할 때 결혼은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 자체는 의무는 아니다. 웬만하면 안 해도 된다. 나같이 이렇게 지금 혼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된 모습이 더 좋다. 그러나 대부분은 결혼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모두가 절대적으로 결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음행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세상이 악하고 음행이 성행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이 악하고, 둘째는 우리가 약하고 약하고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모두 결혼하는 게 좋겠다. 대부분은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디어 이겨내면서 하나님만을 헌신하겠다고 하면 좋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결혼은, 그러면서 이제 결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결혼은 그러면 이제 대부분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은 약속 관계이므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절대적이고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의무를 지켜야 된다, 결혼 의무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결혼은 내가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어. 나 남편으로서 권한이 있어. 나는 가장이야. 나는 아내로서 권한이 있어. 나는 집안의 주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언약 관계에서 얘기하니까 되는 거죠. 언약 관계에서 얘기하니까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언약 관계로, 언약 관계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미가 있고 어느 한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쪽이 이 모두를 관계를 지켜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결혼 얘기할 때는 남편하고 아내 얘기를 동등하게 놓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가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고, 남편도 자기 몸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고, 또 이것도 보세요. 남편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 나왔죠. 그 다음에 아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거의 동등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둘이 다 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정 결혼 관계가 온전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두 가지 얘기를 사실은 고린도전서와 이 예레미야서는 서로 전혀 다른 본문 주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결혼 관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맺어지는 이 결혼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우리 실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결혼 관계의 삶까지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비추어 반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결혼 관계는 이렇게 의무 관계, 언약 관계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을 한다는 건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결혼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그렇게 결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서의 고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마치 남편에게 진실하지 못한 여자처럼 나에게 진실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마치 남편에게 진실하지 못한 여자처럼 나에게 진실하지 않았다. 아까 우리 결혼관계에서 얘기했었죠. 진실하지 못한 게 드러난 거예요. 사실 진실하지 못한 속마음이 안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게끔 그가 결국 사실 진실이 아닌 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배신했어요. 안 그런 척하면서 마음도 떠나 있다가 실제로 진짜로 다 떠나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화를 잘 내신다. 보면 죄다 화를 내시고 막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뿐이야. 하나님 너무 무섭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런 말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 어느 남자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자가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저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있을 때 저 사람을 보면서 아, 동네 지나가는데 저 사람 항상 얼굴이 어두워. 슬퍼.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성격이 저렇게 안 좋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근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사람 집안을 봤어요. 저 남자 아내가 매일 외도를 한대. 남자가 맨날 바뀐대. 자, 그거를 알고서 한번 그 남자를 보세요. 그 남자 얼굴에서 기쁜 얼굴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관계성 가운데서 보면은 아, 그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웃고 있거나 즐거워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은가? 성경은 왜 화내는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만 나올까? 그거는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속을 썩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이스라엘이 다른 남편을 만나고 돌아다녀요. 그를 매번 붙들어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남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화를 내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 이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 않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됐을 때 매우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시라서가 아니라 자주 화를 내는 상황을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으며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히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예레미야서에 나왔어요. 드문 경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반응을 합니다. 23절에 언덕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떠들어댄 온갖 소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있네요. 아마도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을 느꼈나 봐요. 느끼는 계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거짓된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든지 어땠는지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인정 안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정말 악하면 다 밝혀지고 드러나고
다 발각이 됐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까지 속여버리는 거죠. 자기의 거짓된 것, 자기가 어리석었던 것, 자기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남편 하나님을 떠났었던 것들을 인정합니다. 자, 이후에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언약 관계는 한쪽에서 깨면 다른 한쪽도 지킬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왜 쌍방이 다 지켜야 되냐면, 한쪽이 깨면 한쪽은 지킬 의무가 사라져요. 한쪽도. 계약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쪽에서 먼저 어기면 나머지 사람도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언약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끝까지 깨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고 나가고 있는데 남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이 관계를 끝까지 깨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진짜 남편이 또 아니죠. 진짜 남편이라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래 너 사랑하니까 아무나 만나고 돌아다녀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은 필연적으로 질투가 있어요. 그만을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모습, 배신하고 있는 모습,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는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 버림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놓을 수 없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건 참 사랑도 아니요, 언약 관계도 아니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참 안식이, 참 진리가, 참 행복이 이 가운데 있고, 내 사랑이 진짜고, 나의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이 영원이고, 그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약 관계의 조건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깨실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언약 관계를 깨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고 어리석음과 거짓을 인정하고 돌아와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오늘 구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받아주셨겠죠. 그걸 요청하고 그렇게 돌아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받아주신다. 이미 깨진 언약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와 다시 약속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고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시고 있다. 자, 이 언약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걸 이끌고 있는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언약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확실히 분명히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표시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고요.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처음대로 돌리시겠다는 것이죠. 그 처음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언약 관계를 맺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혼인 잔치 때. 결혼식 때죠. 그래서 처음 혼인 때의 그 기쁨의 잔치로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로 회복시켜 주신 것. 그 표적이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이것을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결혼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원래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원래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함께하면서 잔치가 되었었던 우리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나가버린 그를 다시금 찾아오시는. 그래서 처음 혼인 때의 그 잔치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깨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죠. 결혼 관계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한들 예전 관계로 되겠어요? 인간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실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우리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부부처럼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망치고 그르쳤지만 다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의 현현은 주연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라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언약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찾아오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주연절이 놀라운 것이고 기쁜 일이요 기념할 일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엎드릴 때 다시금 그 회복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회복의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경험하셨어요? 또한 그것을 다시금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고백처럼 내가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떠들어대던 온갖 소리는 거짓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참으로 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신부여 말씀하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